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고기를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볼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기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날에 그의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봉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봉을 먹고 유기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하니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그 안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씀하시기를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축복이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거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느냐?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하십니다. 자, 창세기 1장은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맨 먼저 선포하셨냐면 안식과 거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곱째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선포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창조주가 되심을 그것을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째 날을 복주신 것이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를 거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상기시킵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5단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첫 번째는 애굽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홍해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광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요단강, 다섯 번째로 마지막에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자,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신명기까지 쭉 내용을 보면 최종적으로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천국에까지 이르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침례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광야 생활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요단강이 나오는데 요단강을 최종적으로 건너야 가나안 땅이 이제 나오게 돼 있죠.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자, 요단강은 영적 의미로 말한다면 죽음을 말합니다. 진정한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과 부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되는 천국에 이를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땅을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최초에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한번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릴 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땅에 관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장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더 보면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되십니다. 여기도 이 땅을 이렇게 말씀하고 이 땅이 바로 이제 약속하신 그 땅인데 12장에서 약속하신 땅에 관한 약속이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과정이 그냥 단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중간에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바다를 건널 때만 해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최고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광야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다시 애굽을 돌아가기를 원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뭔가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이렇게 오해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것이 바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온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행복도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다가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성경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이게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레위기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레위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의 45절을 보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있죠. 근데 자세히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던 자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는 이 구원의 여정이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저도 가만히 한편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그런 환경이 있었으면 버틸 수 있었을까?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딱 매여 있으면 당장 우리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불평이 나오게 돼 있고. 근데 하나님은 왜 광야로 이끌어내셨냐? 그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목적을 이루려고 그들을 훈련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정탐꾼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먼저 이제 가서 보고 오도록 했던 내용이 있죠. 그래서 지파별로 지파의 우두머리 한 사람들 족장들을 다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는데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보고했어요. 그랬는데 2사람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 했어요? 불가능이다.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건 불가능이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 너무나 엄청난 그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와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런데 2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마터면 다시 그들이 이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 판이었어요. 막 진짜 그렇게 다 짐 싸들고 다시 돌아오려고 시도했었어요.
그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원인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2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선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무엇을 하셨냐면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최초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을 창설했다고 그랬죠? 에덴 동산을 창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천국의 비유적인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환경에서 아담이 처음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야만이 그것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고 다른 건 내가 다 허락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환경과 에덴 동산의 환경을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3장에 보면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러세요? 쫓겨남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치셨다는 거죠.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환경에서 바깥으로, 에덴 동산의 바깥으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살만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요, 사람의 문명이 점점 더 발전하니까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사는 거야. 아, 세상 좋아졌다. 그쵸? 세상 좋아졌죠. 그죠? 저희가 자랄 때 그 환경하고 지금의 환경하고 비교해보면 엄청 좋아졌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럴 말, 이 좋은 세상 이제 점점 좋아지니까 그 좋아진다고 하는 환경은 육체의 기준으로 볼 때는 환경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도 있고 뭐 옛날에 없던 것이 많이 생기고 막 하니까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점점 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 아, 살만한 세상이네, 좋은 세상이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쫓겨난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과의
처절한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세상의 환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는 출국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만 해도 진짜 그들에게는 아무런 아쉬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 말로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우리 하나님이 짱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높였는데 웬걸 홍해 바다 건너고 나서 첫 출발하는 광야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원망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냐. 이제 직접 대놓고 원망하는 건 이제 모세죠.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 이끌어가니까. 아니 모세 말이야, 우리를 기껏 구원해 준다고 해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출해 놓는다고 해놓고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여기를 끌고 왔냐.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뭐예요? 네? 행복이죠. 우리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냈으니까 우리는 이제 다 됐어. 이제 우리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육체의 환경으로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낫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래도 우리가 힘든 일하고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을 건 잘 먹었지 않냐.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지금 이끌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거는 뒷전이고 하나님의 뜻은 관심도 없고 그냥 우리 지금 고생스러우니까 다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이것을 광야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광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요단강까지 가서 요단강 앞에 딱 머무르면 어떻게 되냐면 홍해 바다는 하나님이 짠 하고 갈라주셔서 그냥 건넜어요. 그죠?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그냥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좀 달라요. 요단강은 자기가 먼저 발로 내딛어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사람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열어주셨는데 요단강은 사람의 의지가 필요해요. 자기가 그 가나안 땅을 가려면 저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근데 요단강이 그냥 건널 수 있는 그 정도의 강이 아니거든요. 물이 많이 흐를 때는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한 발을 내디뎌야 거기를 건널 수가 있어요. 먼저 한 발을 내디디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또 가르셨고 거기를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최종 목적은 이제 가나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출애굽기 13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자, 이 내용은 그 앞절에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5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했습니다. 출애굽 시켰죠. 이제 홍해 바다 건너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고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초태생은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십니다.
거룩히 구별하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 거룩히 구별하냐?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데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도 그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축복을 받고 내가 무엇을 이루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순서가 바뀌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무엇이 잘 되고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 된다면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으려고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목표를 세우면 우리가 정말 거룩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축복을 겸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 계속 헌신하여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태생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 밑에 15절에 가서 초태생이 또 나옵니다.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의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보면 장자에 관한 그 장자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제 초태생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건데 장자권이 왜 중요하냐?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처음 난 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물론 그것도 1차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자꾸만 장자권을 강조하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장자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서는 태어나기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어요. 동생으로 태어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역전돼가지고 뒤바뀌죠. 그러니까 무엇을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에서는 자기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가 장자되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자기가 축복받는 것은 이미 받아놓은 것이다라고 그는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이 넘어가는 그 사건이 기록됐잖아요. 그죠?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 사실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이제 그 장자권을 얻는 것인데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첫 번째 장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기죠. 왜? 자기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고 야곱이 둘째로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나중에 장자권이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야곱한테 넘어갔다는 것. 그것은 구원의
그 권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구원의 권리가 야곱한테 넘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고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모든 내용은 구원에 관해서 그 흐름을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구원을 간단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내 환경이 어떤 다른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 닥치면 또 쉽게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이 그렇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유월절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 대가로 우리를 구원에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헌신에 대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은 아신 모르지만 헌신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출애굽기 32장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29절, 출애굽기 3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 헌신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들은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그런데 앞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2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받은지라. 이 내용을 이해하면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헌신됐다라고 했느냐면, 자, 아시죠? 32장 내용은 금송아지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은 뭐예요? 우상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가서 40일이 됐는데도 안 나타나니까 못 기다려가지고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야, 모세는 그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 아론을 대장으로 세워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금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도 사실은 그냥 그 백성들이 하도 막 설쳐대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그들과 짝을 맞춘 거죠.
모세 같았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겠죠. 그죠? 근데 아론은 그냥 한 발 양보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조금 그 한 발 차이로 이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나니까 모세가 내려오다가 소리를 들었어요. 그 무슨 소린가 했더니만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막 춤추고 막 그러는 거죠. 자, 보면은 32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니.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아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이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해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우리의 신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겠어요? 야, 내 백성이 이제 완전히 타락했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 지금 무엇을 결정하셨냐면 저 백성들은 이제 다 멸할 것이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홍수 사건 때 그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노아 8식구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숫자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저 백성들 다 진멸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나는 나대로 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먹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모세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 한 사람을 통해, 모세 너 한 사람만 내가 살려서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한 사람을 살려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저들을 다 멸하고 내가 너 한 사람을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12절을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거기서 끝나고 모세를 통해 다시 시작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완전히 타락해서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이제 25절로 넘어옵니다. 그런 상황, 그 배경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어떻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냐면, 저 백성들이 다 방자에서 지금 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됐다. 그러니까 원수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말하는 거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내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해서 선택을 하게 그들에게 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편이면 이쪽으로 오고, 아니면 이제 양쪽으로 딱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만 이쪽으로 나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누가 나왔냐면,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하는 자가 누가 나왔냐면 바로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근데 레위 자손이 나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됐냐면,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서 딱 나오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 자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선 그 레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그 진이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까지 왕래하면서 각각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그리고 각각 자기 친구를, 그리고 각각 그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다 죽이라고 그러세요. 칼 차고, 허리에 칼 차고 나와서 네가 하나님 편에 섰냐? 그러면 내가 명령하는데 저 우상 숭배에 빠진 저놈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몇 명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3,000명을 돌이켰다고 그랬습니다. 3,000명가량이 죽임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만이 유일하게 그때 하나님 편에 섬으로, 물론 그들도 동참, 그 우상 숭배하는데 동참했던 자들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킨 겁니다. 자,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나가니까 얼른 나와가지고 그럼 저 내 이웃 누구를 죽인, 모르는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자기 형제를 죽였고 자기 친구를 죽였고 자기 이웃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저들을 다 처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꼼짝없이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가 이르되,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아들과 형제를 쳤다는 건 뭐예요? 자기 형제, 친구, 이웃을 다 죽였잖아요. 지금 그 죽인 걸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니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헌신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지금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저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으니까 칼 차고 나가서 저들을 다 죽여라 했을 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엄청난 말씀도 있어요. 그냥 다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레위 지파, 레위 자손들에게는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함에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오늘날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렇게 아무런 구별도 없이 자기 편한 대로 지금 그렇게 막 몰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격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옳다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다 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무엇이냐? 하나님 나 오늘도 죄졌네요. 그것만 회개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회개고, 하나님 편에서 회개는 네가 지금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놔야 된다. 그거 놓고 내게로 와야 돼. 그랬을 때 우리가 내가 잡고 있던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그게 회개거든요. 근데요, 그 회개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도무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 손에 쥔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그것도 알아 할 때 우리는 놓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고
이게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자기 이웃 친구 형제를 죽였는데 그걸 가지고 헌신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동기가 돼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때 이 사건을 통해서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신약에서 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느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함과 같으니라. 이 사건은 지금 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그 수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해서 구출해 내셨는데, 다시 말해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들은 다 광야에서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기준이 분명합니다. 아무리 숫자가 사람들의 기준은 숫자죠. 사람들은 그저 많은 게 최고고 큰 게 최고고. 근데요,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세상과 확실하게 구별된 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쫓아가는 자,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자,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거룩이 안 되면 하나님 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자, 이것을 더 확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사는 목적이 구원이죠. 그러면 구원이 목적이라면 구원의 목적은 거룩인데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뭘 말씀하고, 그런 일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때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그런 일은 6절입니다.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현대에 우리가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거울이 되게 한다는 것. 너희도 보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본받으라는 거죠. 무엇을 본받으라는 것이요?
믿음을 따라간 자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를 했다는 것이에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까 많은 자들이 큰 길을 갔다는, 넓은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기 편한 대로 갔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거울이라는 표현을 1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서 11절 시작. 그 밑에 10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셨느냐는 정확하게 나와 있죠. 누구한테 주는 말씀이라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것을 거울 삼아서 본받으라고 경계로 기록하셨느니라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 지파와 같이 그런 헌신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했던 그 행동을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헌신된 자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신명기 세 번째로 신명기 6장 4절 6장입니다. 6장 4절. 신명기 6장 4절. 부터 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단계 뭐냐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다른 신은 없다. 그걸 선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해야 되고 성품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생애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는 그것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것을 가르쳐야 되냐? 우리가 절 보세요. 자, 우리 사람이 누워있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앉아있든지 아니면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면 어때요? 걸어가든지.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누웠을 때도 앉았을 때도 걸어갈 때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강론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우리는 이 말씀 그냥 읽고 지나갔잖아요. 우리는 그냥 대충 어느 정도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주일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나는 됐어. 나는 믿음이 있는 거야. 이 정도로 자기 위안을 삼는 사람이 많죠. 그죠? 근데 성경을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로 했냐면 내가 누웠을 때도 일어날 때도 걸어갈 때도 이거는 그냥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온
모든 시간을 다가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히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워서 자면서도 뭐 하나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천장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벽에다 붙여놓고 이쪽에다 붙여놓고 그렇게 한다잖아요.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막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한다 이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마지막 부분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되죠. 다만 악에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정말 소중한 구원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이고 끝까지 이 길을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